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주시는 장면인데 1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뭘 쳤다고요? 양떼를 쳤습니다. 그때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라고 말합니다. 양떼를 인도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는 말씀을 치는데 양떼를 인도했다라는 것은 변함없이 모세가 일상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인도하여 호렙산으로 인도하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가 일상 가운데 있었다는 것은 어떤 그 왕도 아니고 어떤 민족의 지도자도 아니라 그냥 일상 가운데 광야를 지닌 80세가 된 그냥 목자한테 하나님 찾아오신 것이에요. 하나님은 광야 가운데 일상 가운데 있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모세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사실은 우리를 그런 어떤 그 광야에서 만나 주신 그 모세처럼 우리를 만나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질 때, 하나님으로부터 인도함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있어도 우리 마음을 치유하시고 육체를 만지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그것이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판단하지 않고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세의 인생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인생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세 가지로. 여러분, 그 초기 때의 40년을 모세를 바라볼 때 40년은 왕궁에서 있었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때는 애굽의 학문과 권력으로 충만해 가지고 자신의 힘으로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기가 40년의 시기였어요. 여러분, 그 40년의 시기 그리고 나서 그런 40년을 살고 나서 40살이 되었을 때 그가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의 힘으로 뭐합니까?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어디로 나가냐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알겠지만 40세부터 80세까지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이 오늘처럼 목동이 되어가지고 양을 치는 사람으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가서 아무도 모르는 그 도망자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애굽에서 충만했던 자아가 철저히 깨지는 볼품없는 자리가 바로 이 40년 동안 살았던 이 광야에서 그 목동 생활했던 그런 생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모세가 이제 80세가 되었을 때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 만나 주신 것이죠. 80세부터 120세까지 이거를 후기 40년이라는데 이때는 하나님 손에 붙들림 받은 모세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감당하게 하셔서 사명을 주시는 그런 사명자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그 사명자로, 그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모세죠.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인생에서 진정한 사명자 인생으로 회복시킨 것은 오직 누구냐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들을 보잖아요. 가장 뛰어난 사람들을 보는데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근데 그것만 바라보고 나가지 않습니까?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야. 인생은 별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생은 어떤 인생이면 세상 가운데 어떤 권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어떤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만나는 모습을 보잖아요. 별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모두가 다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가장 위대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 옆에 사람이랑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별로 인정하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는 존귀한 자입니다. 존귀한 자. 위대한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너무 사랑합니다. 그죠? 우리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모습이 무엇이냐면 우리만 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가장 존귀한 사람을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시잖아요. 우리 성령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다. 우리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성령이 임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한계가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나만 존귀한 자가 아니라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이 존귀한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나님을 만났던 이 시간은 모세에게 가장 위대한 시간이었고 가장 모세가 모세다운 여러분 가장 무기력한 삶 속에서 진짜 온전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워지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시간이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설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떨어질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생.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리에 서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게 마음이든 그게 육체든 그게 상황과 환경이든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한 가지 질문 던진 것은 무엇이냐면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건 아니십니까? 라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잊지 않으신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 가운데 믿어질 때 우리는요 그 길을 온전하게 걸어갈 수 있고 우리는 그 길을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분명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잊었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은 때가 되면은 주님이 우리를 사명자로 다시 세워주시고 주님이 우리 삶의 환경을 열어주시고 또 그 삶의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으로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함께 생각해보고 싶은 것은 아무것도 아닌 인생 모세의 인생 가운데 그냥 평상시 그냥 살아가는 그냥 양만 치고 있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생을 부르셔가지고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여러분 진짜 의미 있는 인생으로 세워주시는 그 인생으로 전환점을 만드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오늘 그런 체험 그 사건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서 다시 한번 사명자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에 질문 한 가지 던져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은 모세를 만나주실 때에 불타는 떨기나무의 모습으로 만나주셨다는 거예요. 나무라는 게 있죠. 나무 안에서 불이 임한 것입니다. 사진 있나요? 그럼 저기 떨기나무 옆에 그 사진 하나 더 넣어주세요. 네, 이렇게. 아이고. 주님이 보이십니까? 주님이 보이면 큰일 나요, 저기. 네, 저렇게 임한 것이에요. 저 모습인데, 왜 하나님은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그 모습으로, 불 모습으로 임하셨는지, 모세를 만나주셨을까요? 여기서 매우 중요한 의미들이 이제 있는데, 오늘 두 가지만 그냥 보겠습니다. 첫 번째, 모세가 지금 본 광경은요, 광야에서 흔히 보는 떨기나무예요. 그냥 저 나무들이 그냥 불이 붙으면 금방 차지 않겠습니까? 그냥 후루 타는 나무예요. 여러분 활활 타오르는 불길에도 불구하고 이 떨기나무가 타지 않으니까 활활 타야 되는데 타지 않으니까 여러분 불이 붙었는데 떨기나무가 타지 않으니까 그래서 모세가 어떤 일인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일인가 하고 떨기나무 가운데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떨기나무 이 불꽃이 주는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연단의 불꽃이라는 거예요. 연단의 불꽃. 따라서 연단의 불꽃이다. 여러분 광야 속에서 지금 모세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도망자로서 살고 있는 것이에요. 40년 동안. 여러분 그 40년의 인생을 바라볼 때 아무것도 못하는 의미 없는 인생이라고 모세는 생각했을 것이에요. 근데 그 고난 속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이 떨기나무 같은 인생 그냥 불이 타면 타버리는 그냥 아무것도 의미 없는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불로 임하셨다는 것은 뭐냐면 절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은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떨기나무는 모세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훈련시키십니다.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정말 진짜 마지막까지 우리 권사님들 연세 지극히 드셔도 속상함도 있고 마지막까지 그럼 연세 드시면 좀 이렇게 속상함도 없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마지막 하늘나라 갈 때까지 속상함도 밀려오고 아멘. 여러분 때로는 속상함도 밀려오고 그 속상함 속에서 하나님을 또 붙잡고 눈물 흘리면서 의지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이 훈련의 대가는 무엇이냐면
훈련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빚어나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고난이 뭐래요? 유익이래요. 여러분,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고난이 유익입니까? 고난은 우리를 무엇입니까?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고난이 뭐예요? 그 도구가 되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나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 진짜 고난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고난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즉 이 불꽃이요, 떡이나무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소멸되지 않는다는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이 고난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귀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베드로전서 1장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뭐가 돼요? 더 귀하대요. 여러분, 금값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 금값이 엄청나요 지금요. 과거에 그 금한돈만 가지고 있었으면, 저도 저희 새롬이랑 막 그 엄청난 이제 전도사 시절에 금 엄청 많았는데 생활할 수가 없어가지고 하나씩 팔다 보니까 다 팔았어요. 지금 금값이 얼마냐면, 그때 팔 때가 뭐냐면 4만 원도 안 돼요. 3만 원대 팔았어요. 지금 금값이 얼마예요? 저는 금값이 얼마인지도 모르는데 하여튼, 예? 100만 원이요? 자, 저 띄워줘요. 왜요?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아멘. 여러분, 금값보다 귀하다니까요. 뭐가 연단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래요. 왜요? 연단이 되는 게, 연단이 무엇일까? 고난이 무엇이에요? 고난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으로 나아갈 때 그것이 무엇이에요? 금보다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냥 연단 받을 때, 그냥 힘들 때, 고난 받을 때, 아이고 이 고난이 왜 온 거야? 그냥 그러고 끝나면 안 되고,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역사하실 것이다. 아멘. 주님을 더 의지하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 또 하나님을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고난 속에서 무슨 어떤 사람이라도 다 뭐 하냐면 하나님께 납작 엎드렸습니다. 무릎 꿇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말씀과 기도의 중심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말씀과 기도의 중심을 살아간다는 것은 뭐냐면,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납작 엎드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 가지가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믿음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니까 너희 믿음이 확실한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는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불꽃 속에서 나무가 타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러나 불꽃 속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불꽃이기 때문에 떡이 나무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태우지 않고 뭐 하신다는 거예요?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꽃은 절대로 떡이 나무를 소멸시키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죄를 져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지만 그 심판이 그를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돌아오라고 얘기해서 말씀, 돌아오라고. 계속 돌아오라. 나의 사랑하는 백성들아, 돌아오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땅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백성이 돼야 돼요. 여러분, 세상 가운데 헛된 생각과 헛된 방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인간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이 땅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모든 것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창세 전부터 계획하셔가지고 우리를 선택하셨다고 했어요. 여러분, 창세 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선택하신 거 선택의 교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예정하셨어요. 여러분, 선택과 예정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사랑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이에요. 표현. 여러분, 얼마나 귀하면 창세 전부터, 창세가 있기 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얼마나 귀해.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리 믿음 생활해도요,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거하지 않고, 이 말씀,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계획하셨다, 이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기쁨 가운데 거하는, 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이것이 진짜 내 말씀 가운데 들어오지 않으면요, 절대로 믿음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이 말씀대로 우리 가운데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말씀의 말씀대로 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믿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오늘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셔서 그를 태우지 않으시고 그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지금 내 심령 가운데 뜨거움으로 다가와. 뜨거움으로. 여러분 실제로 다가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하나님은 나를 절대 태우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나를 절대 보호하시는 분이시고 이끄시는 분이시다. 그게 오늘 한순간만이 아니라 끝까지 예배의 삶을 살아가고 예배 가운데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끝까지 보호하시는. 여러분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결코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요 너희가 시련을 만나가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래. 뭐 하래요? 기쁘게 여기래. 왜 기쁘게 여기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요. 인내를.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래. 온전히 이루라는 것은 그 인내를 이루게 하시는 온전히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너희로 온전하게 구비하고 조금도 부족하게 없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인내를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어떤 시련을 만나도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 불꽃 속에서 연단하고 정금같이 여러분 금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여러분 정금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세우셔가지고 마침내 정금 같은 믿음으로 사명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안에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사명. 우리 안에 사명은 제일 큰 사명은 영혼 구원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 영혼 구원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입술을 열어가지고 우리 삶을 열어가지고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그거. 여러분 그런 어떤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40년도 그리고 광야에서 40년도 아무 의미 없는 인생처럼 느껴졌지만 결국요 이 과거를 보게 하신 하나님, 오늘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모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은 어떤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면서 이 과거의 삶이 헛된 삶이 아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이게 무엇입니까? 이게 점점점점 있는 인생을 이게 쭉 연결시킬 때 아하 이러지 않습니까? 아하. 우리 과거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 점을 연결시켜 보십시오.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 이게 의미도 찾아오지 않았는데 이 사건들이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연결되어질 때 아하. 이 은혜로 다가와. 은혜로. 여러분 그러니까 80세가 되어서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서 자기 인생에 뭐가 맞춰지기 시작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한 거예요. 왜 그때 그랬고 왜 그때 그랬고 왜 이렇게 했고 왜 이렇게 했고 80년 동안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그 인생 가운데 있는 자기 모습 가운데 있는 그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진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건마다 그 퍼즐을 맞춰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때 불꽃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모세의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자신을 연단하고 훈련하고 40년 동안 또 하나님의 사명자로 백성을 이끌어갈 영적 리더로서 준비시킨 것이 바로 자신의 80년의 인생이었다는 것을 이 모세는 기억했습니다. 동일하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은혜. 우리 따뜻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모양과 어떤 삶일지라도 어떤 모습일지라도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고백한 사도 바울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에요.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요. 뭐하지 않냐면 헛되지 않는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것이 헛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쓰고 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그 뒤에 뭡니까?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가는 길마다 그 길마다 하나님이 인생 가운데 점점점 그 퍼즐을 맞춰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예요. 함께 하시는. 옆에 분과 이렇게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 늘 함께 하신 하나님, 진짜 이 하나님만 바라보잖아요. 여러분, 이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23편이 유대인들이 학살당할 때요, 유대인들이 고백했던 시예요. 여러분, 바로 앞에 가면 죽는 거예요. 죽는 거.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고백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대요. 지금 뭐하러 가면서? 죽으러 가면서.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믿는 신앙인들의 모습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금은 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이 신앙을 위해서 계속 연단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나가면 어떤 순간 그런 어려움이 찾아올 때 우리는 당당하게 순교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자신은 능력이 없는 것 같지만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가잖아요. 그러면 순교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변함없이 지금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요. 이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이것을 경험해야지만이 정말로 나를 준비시킨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우리는 거할 수 있고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연약해 보여도 아무리 작아 보여도요,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은, 여러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모든 인내와 사랑으로 그것들을 이기며 또 나를 세우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거하는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불꽃 가운데, 불꽃은요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의 임재의 불꽃이다.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 그 불꽃을 보기 위해서 그 나무로 가까이 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여러분, 그때 모세가 깨닫게 된 것은 바로 이 떨기나무는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니, 상징이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현장 가운데 모세 가운데 임하시는 사건을 알게 됩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가장 쓸모없는 나무라고 아까 말했지 않습니까? 흔한 나무라고. 여러분, 나무라기보다는 하나의 덩쿨과도 같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 떨기나무는 쓸모없는 것이죠. 아까부터 말씀드렸지만 목재로서도 사용할 수 없는 것이에요. 어떤 백향목 이런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냥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는 거. 그런데 이 나무에 하나님의 영광에 상징하는 불꽃이 임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모세의 삶은요 광야에서 버려진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었지만 그는 목동으로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고 더 이상 소망도 없는 삶을 하루하루 보냈지만 그런데 그 떨기나무 가운데 그 인생 가운데 모세의 영광 가운데 그 모세의 인생 가운데 그 영광이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영원히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꽃이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떨기나무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무너지고 쓰러지고 넘어질 수 있는 가치 없는 무가치한 인생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누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불꽃이 임한 것이에요. 여러분, 초라한 인생에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 위대한 불꽃이, 위대한 임재가 임하니까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의 12장에 보면요, 바울이 육체의 가시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를 빼달라고, 이 육체의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3번이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 육체의 가시는 바울의 인생에 떨기나무처럼 보잘것없고 쓸모없고 어렵게 만든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무엇입니까? 바울이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육체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그때 이 육체가 제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재하시면서 은혜를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부터 10절까지예요. 하나님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응답을 주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뭐하다?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뭐한대요? 오히려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연약함 속에서 바울은요 그 연약함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영광이 나타난다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그럼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의 불꽃,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강한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냐 없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많고 적음이 아니라 이 강함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은 무엇이요? 머무는 비결에 있는 거예요. 비결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한없이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무릎 꿇는 인생이 될 때에 우리 삶에 불꽃 같은 능력으로 그분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연약하지만 태우지 않고 끊임없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는 백성들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그 안에 신을 벗는 자가 되는 거예요. 뭘 벗는 자가 된다고요? 신을 벗는 자. 여러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인정하는 자들, 그래서 연약하지만 나를 태우지 않고 늘 함께 하셔서 그 임재하심 속에서 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백성들은 내 신을 벗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말씀은 무엇이냐면 너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그 안에서 뭘 벗으라 그래요? 신을 벗으라 그래요. 여러분, 5절 보십시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뭡니까?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래요. 하나님이 임재를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 모세에게 보여주시고 그 인생 가운데 모든 부분들을 퍼즐을 맞춰주시면서 너의 연약한 인생도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가 지금까지 달려왔고 내가 이제는 너를 사명자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가지 요구하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너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인 내 신을 벗으라 그래요. 여러분, 신이 무엇입니까? 신발이 무엇이에요? 신발을 벗는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신은요, 신발은 뭐냐면 뭘 뜻하냐면 자기 권리를 상징해요. 그걸 신고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신이라는 권리이고 주권이라는 말인데,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신을 벗으라?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라는 것이.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영적인 싸움은 주도권 싸움인 거예요. 주도권 싸움. 영적인 싸움은요, 내 안에 내 인생을 내가 이끌어갈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길 것인가라는 싸움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싸움이 바로 그런 싸움입니다. 여러분,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내 인생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영광의 불꽃으로 더욱 강력하게 다가오게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내 신을 벗어야 돼요. 내 신을 벗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이제는 무엇이 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겠습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간다지만 우리 삶을 찾아보잖아요. 자세히 묵상해 보면 내가 너무나도 내 인생을 주관할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렇게 돼 끊임없이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끊임없이 성경에서 너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어 던진 것은 자기가 마음대로 가고 싶은 결정했던 그 모든 것을 벗어 던지는 거예요. 이제까지 지금 모세는 무엇이요?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무엇이요? 이제는 너가 네 방법이 아니라 이제는 네가 사명자가 됐다면 이제부터는 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에베소서의 6장에 전신갑주를 입으래요. 뭘 입으라고요? 전신갑주. 구원의 투구, 의의 호심경, 믿음의 방패, 진리의 허리띠, 그 다음 무엇입니까? 평안의 복음의 심, 성령의 검. 거기에 뭐가 있어요? 평안의 복음의 신이 있어요. 여러분, 평안의 복음의 신.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신을 벗고 무슨 신을 신고 나가야 돼요?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 여러분, 우리 그런 사명을 받은 자들입니다. 내 신을 벗어 던지고 과거에 내가 인도했던, 내가 주도했던 모든 삶의 영역들을 내려놓고 이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주신 그 사명의 신을 신는 것이. 그게 바로 뭐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백성들. 여러분, 그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요. 여러분, 사명을 위해 나아가는 소명의 삶, 사명의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은요, 부르심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그 부르심 받았다면 이제 보내심 받아서 백성들이 가지고 나아가야 된다. 우리는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가야 돼요. 아멘. 여러분, 오늘 내 삶의, 내 영역에 내 주권의 신을 벗었다면 이제는 주님이 허락한 신을 신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백성의 확신이 있다면, 그 믿음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졌다면 우리는 이제는 내 신을 벗어 던져야 돼요. 아멘. 그리고 거룩한 백성으로 무엇입니까? 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걸어가는 길이 바로 복음의 신을 신고 가는 길이에요. 내가 무엇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주의 능력이 함께 하기 때문에 내가 걸어가는 그 길 속에서 때로는 입술로 예수님 믿으십시오, 때로는 입술로가 아니라 내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 믿은 사람은. 여러분, 그때 풍성하게 내 주변에 많은 열매들을 맺어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 우리 넘치는 교회가 정말 전적으로 주님만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의 충만함을 입어야 되고 기도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여러분, 이 금요기도회가 정말 더 뜨거워지는 기도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오래 한다고, 물론 오래 하면 좋지요. 그러나 짧게 하더라도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은요,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 부르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 먹을 거 채우려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는요, 우리 넘치는 교회 우리 권사님들 보면요,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권사님들. 우리 조 권사님, 박 권사님 지금까지 운행을 안 해가지고 못 나오시다가 이제 올해부터 운행하려고 제가 부목사님한테 얘기하고 부탁해가지고 운행하려고 하니까 예배 나오시잖아요. 저분들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분들이에요. 신방 갔는데 (80) 넘으신 권사님들이 목회자, 젊은 목회자 식사 한번 대접한다고 손수 잡채 만들고 동태찌개 만들고. 여러분, 저런 헌신과 기도가 있으니까 우리 넘치는 교회가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돼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세상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복해야 돼요, 세상을. 아멘. 믿음으로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없고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없어요. 세상에 그냥 휩싸여 사는 것이에요. 세속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욕망대로 속해 살아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육신은 사망 육신입니다. 제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영광이 있는 것이고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말씀이 아는 지식으로만 끝나지 마십시오. 평생을 살아도 열매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라갈 때에 그때 영광이 있고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넘치는 교회가 올 한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는 거,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 이 두 가지만 우리는 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우리 넘치는 게 충만할 때에 우리 교회는요, 인원 부흥의 시선이 사로잡히지 않고 영혼을 진짜 구원하는 그 시선이 우리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먼저는 주변을 살피고 우리 넘치는 교회가 정말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가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마음껏 내 신을 벗어 던진 자로, 복음의 신을 신은 자로 온전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사명을 이끄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내 권리를 포기하고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는 귀한 능력 있는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 그 길이 무엇입니까? 영광의 길이라고 말씀하세요. 영광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고백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에 승리가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제대로 변했어요. 아멘. 아멘.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진짜 교회가 생겼고,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이 임했을 때 진짜 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많은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멘. 지금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 어떤 정치적으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 대한민국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백성들. 아멘.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그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믿고 믿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믿음으로 주 앞에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